오늘은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갑자기 이사야 7장으로 지금 넘어갔는데 열왕기야 15장, 16장을 하다가 그것은 바로 그 열왕기야 15장, 16장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던 그 즈음에 이사야가 바로 이 내용을 쓴 거예요. 바로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유다 나라는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이 됐고, 또 북이스라엘은 베가라는 왕이 있었고, 아람 나라는 르신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위에 북쪽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이 미래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수르가 강한 나라고, 그 밑에 아람, 북이스라엘, 유다, 바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망하든지 큰 시련을 당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유다는 지켜주겠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다윗의 집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말은 유다는 하나님이 언약을 한 나라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 다윗에게 이르는 건데, 그 언약이 결국은 뭐냐면 구원자를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아무리 악한 왕이 있어도 하나님은 지켜야 되고 그 언약대로 이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정치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국제 정세가 아수르가 제일 강하니까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 되겠다. 말하자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의 그 그늘에만 있으면 유다는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은 우리가 유다와 이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다 먹힐 건데, 유다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아하스가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에게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이 바로 악한 왕 아하스 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1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기를 거절했다. 아하스를 왜 경고하셨느냐? 너는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구원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어떤 징조를 좀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유다 나라는 이 아하스로부터 백성들 전체가 지금 너무너무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약한데 북쪽에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왜 우리와 같이 연합을 안 하느냐? 응? 네가 아수르만 의지한다고 될 줄 아냐? 그 전에 네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의 르신 왕이 동맹을 맺어서 먼저 유다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큰일 난 거예요. 아수르는 저 멀리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내가 언약의 나라, 언약의 백성은 내가 지킨다. 이사야를 통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라. 이 어려운 상황에 바로 하나님 원하는 것은 아하스도 그렇고 유다 백성이 전부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언약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 앞에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 한편에 믿어지는 구석이 있거든요. 아수르가 믿어지는 거예요. 빨리 아수르에게 구원을 청하면 아수르가 위에서 치면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랍 나라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한 가닥 희망을 아수르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가 닥쳐지면 내 위기를 뭘로 해결할까? 평소에 뭐 믿음 있는 척해도 마음으로 세상적인 방법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요. 기도 안 해요. 성경 안 읽어요. 막 동분서주, 그냥 이 사람한테 돈을 빌릴까, 이 사람의 권력을 좀 도움받을까, 이렇게 밖으로 도는 거예요. 바로 아하스가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 위기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 이사야가 징조를 구하라고 했으면 뭔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사건을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임마누엘의 징조를 선언하셨다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언약의 백성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해 주시겠대요. 그 임마누엘이 오시는 방법이 뭐냐?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오신다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여기 이 처녀라는 말은 결혼할 정년기가 됐으나 아직 결혼을 안 한 여자를 말하는 아주 정관사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처녀, 그가 어느 한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 세계에서 단 한 번의 사건인 거예요. 그게 마리아이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왜 이 징조를 주셨느냐?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가까우면서 먼 것까지 동시에 말씀하셔요. 결국은 내가 유다 집을 구원할 거다. 그래서 메시아를 유다의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700년 후에 이루어져요. 아하스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는 온갖 인신 제사를 드리며 온갖 우상을 끌어서 섬기면서 그걸 의지하다가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냥 죽어요, 그날. 그 다음 아들 히스기야가 그 은혜를 받아서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을 기적으로 물리쳐 주셔서 유다 나라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를 제대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아하스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그런 기적을 주시잖아요. 이와 같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도 또 이 인류도 구원을 받을 길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사람으로 오셔야 되니까 처녀에게서 태어나셔야 된다는, 그런 분은 온 역사를 다 뒤져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분이 성취가 됐지만 과거 아하스에게는 그런 약속을 주셔서도 그가 거절해버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16절부터 25절까지는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예고하셨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될 자들인데 그걸 받지 못한다 하면서 두 나라에게 예언을 해요. 먼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선민이었는데 12지파 중에 10지파나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 버렸잖아요.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 섬기고 하나님을 겉으로만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그 하나님이 그들은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불순종의 대가가 아수르에게 먹힐 거다. 조금 있으면 먹힐 거다. 이 베가가 이렇게 남유다를 치고 아람하고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을 했는데 오히려 침략을 당했고 그 후에 12년 후에는 호세아 왕의 9년 때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이 말씀대로 끝장났어요. 북이스라엘. 그 다음 남유다는 어떻게 될 거냐? 남유다도 결과적으로는 그 시련이 올 거다. 왜? 거역했으니까. 그러나 그 아들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아수르도 무너진다. 그 다음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결국 유다도 멸망시켰잖아요. 그 언약을 놔버리니까. 그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경고 16절부터 25절이 그대로 다 두 나라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개인차를 두신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일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결국 믿음 없는 자들은 그 언약을 버린 결과를 그대로 당하게 하셨어요. 시차만 차이가 날 뿐이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당하고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그렇게 당해서 망한 거예요. 그러나 유다의 그 언약은 그대로 이어져야만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들을 포로에서 보호하시고 다시 정화시켜서 유다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결국 예수님을 700년 후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직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